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맥주절 그러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 하시겠지. 그렇습니다. 성경에다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몇 날 며칠 날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게요. 다음에 그 본문을 가지고 또 하려면. 그런데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절기만 오면 이번에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조 집사님이 생일인가 그런데 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절기가 올 때마다 해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렇게 할 때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일날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올해 불렀다고 내년에 안 부르나요? 내년에 또 부르고 내년에 부를 때는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같은 노래예요. 같은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가 오면 해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를 해마다 오는 절기라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그것을 크게 준비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 양봉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또 양봉하는 목사님 그러면 또 꼭 그분만 떠올리는데 그분 말고 이동 양봉 이렇게 하잖아요. 이동 양봉을 하면 그 꽃이 있어서 좋으니까 그 동네에 가서 벌을 넣고 꿀을 따려고 벌을 그 동네로 옮겨가지고 꿀을 따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벌을 가지고 가면 못 오게 막는 그런 마을도 있고, 왜냐면 그 동네에 이미 다른 사람이 양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담입니다만 그 한봉 있지 않습니까? 한봉 있는 동네에다가 양봉을 가지고 가면 양봉이 힘이 더 세대요. 그래서 한봉들이 배견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못 오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마을에 와서 벌통 넣고 꿀 따라고 하는 게 고맙게 느껴졌던지 꿀 따는 날 동네 사람들에게 그를 갖고 오세요. 꿀 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꿀 따는데 조심스럽게 벌 날라다니니까 와가지고 이제 꿀을 좀 얻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얻어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얻어가고 조금 얻어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릇을 큰 거 가져오시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준비해 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는데 오늘 맥주감사절기에 우리가 큰 그릇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시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맥주절 지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오늘 지키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가을에 추수해서 또 저장하는 그런 절기,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초막절, 수장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이런 거죠. 그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오늘 맥주절은 6월절을 지내고 7일에 49 지난 다음 날
그날을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하고, 그 해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처음 열매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또 가을에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살 때 텐트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텐트살이 할 때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사도 못했고 그랬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수확을 하고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들을 저장하게 되고, 이런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니까 수장절, 초막절, 또는 우리식으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 거죠.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 듯해요? 수확한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또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수확한 거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종살이 노예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해방되었으니 그것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절기가 분명하지만, 그 감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이거 감사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뭘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지키라. 종되었던 때 생활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그 시절이에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가 농사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노예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게 되었다. 그걸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닌데 각 지파별로 땅을 균등하게 다 필요에 따라서 공짜로 다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도록 하게 하시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게 돼서 그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자기들 소유로 가질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해라,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종되었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랬던 때를 기억하면 오늘날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내 것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해라. 종되었던 우리를 지금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의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를 생각해서 과거에 종살이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서 뒤돌아보면서 현재를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며칠 과거 지나온 시절을 반추하면서 감사하는 것. 과거의 모든 것을 과거에보다 비교해서 오늘날 좋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죠. 과거를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잘 살고 부자였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주의 종로를 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과거를 비추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원리적으로 보면 이게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주신 은혜 기쁘게 감사하게 여겨라. 옛날에 자전거도 참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그 시절에 자전거 참 귀했습니다.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되게 친구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도 없던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도 그보다 더 좋은 자가용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월세 내면서 그냥 월세 내기도 빠듯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었는데 오늘날 아파트 다 따뜻한 집에 살고 빌라에 살고 그러면서 집 안에서 뒷간 화장실 가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막 방 열고 막 추워 가기 싫어 하면서 나오는 화장실이 아니고 방 안에 방 안 되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네 집은 화장실이 2개인데 우리 집은 1개밖에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장실도 없었고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 왔는데 새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집 주인이 새를 막 몇 집을 방을 이렇게 새를 내주니까 화장실은 남자 칸, 여자 칸 딱 2개 있어요. 아침마다 거기 줄 서요. 무슨 학교도 아닌데 집에서 줄 서서 화장실을 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같이 비가 오면 또 막 반동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런 화장실 쓰던 때가 불과 저 어렸을 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화장실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버튼 누르면 막 뭐가 막 물이 막 나와갖고 막 잘 씻어주고 또 말려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화장실 1개만 있어도 옛날에는 엄청난 부자였고 잘 사는 사람이었고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살았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집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다고 2개, 남들은 2개 있는데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과거에 비추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게 하신 그 좋은 것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집에 배우자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옛날에 막 쫓아다니면서 나하고 결혼해줘 막 그렇게 할 때를 생각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뭐도 안 해주네. 남의 남편은 뭘 해주는데 나는 뭘 안 해주네. 크록스 신발도 안 사주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지금을 감사로 해석하며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원초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고, 그 감사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절대 감사라고 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물론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일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절대 감사해요. 성도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또 뭐 죽을 고비를 당해도, 강도의 위협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는요, 전쟁이 온다고 하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죠. 또 무화과 나뭇잎은 다 말라버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요. 또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뭐예요? 전천후 감사, 절대 감사인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바라보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요.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알려드릴까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도 이 땅에서 하는 수고와 고생하고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는 단연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만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5,000명이 모여 있었으니,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으니 거기에 딸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4인 가족 계산한다고 해도, 옛날에는 더 많았겠지만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겨우 물고기, 이게 헷갈려 항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목사님 이게 맨날 헷갈려갖고 참 죄송합니다.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병이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드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5,000명 먹어? 아니 2만 명은 어떻게 먹여?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현실 속에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5,000명, 아니 딸린 식구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넉넉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인생 살았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수학에 대한 감사,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감사의 제목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쁨의 찬양할 때 불렀지 않습니까? 매주 감사주일은 제가 꼭 이 찬양을 한 번씩 부르는데요. 이것만 불러도 가슴이 벌렁벌렁 울렁울렁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저만 감사한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신 것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절기 맥주절 지킬 때 한 가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다. 16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는데, 오늘 수박 처음 땄다고 지금 2개를 가져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수박 부덩이를. 아니, 저거 품종이 원래 저만하죠. 기대가 됩니다. 그 가지고 오면서 처음 딴 거 하나를 앞에 들고 오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천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늘 예수하고 오신 것 같아요. 천년매를 드려라. 농부들은 유실수를 심어서 뭐 3년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고 5년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가 딱 열리면 그거 어떻게 하죠? 따서 버립니다. 첫 열매는 사실은 볼품이었고, 그 다음에 나무에 잘 뭐 이렇게 좋은 열매, 더 큰 열매가 맺으라고 맺자마자 잘라서 버리는 것이 대개는 그래요. 두 번째 열매를 드리면 안 될까요?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추수하게 되면 그때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가축도 처음 낳은 것, 그리고 또한 자녀도 처음 낳은 자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에 바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거예요. 계명 언제 받았죠? 출애굽 한 초창기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이미 4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어가면 꼭 농사 지어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첫 것 바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너네들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 라고 하신 거죠. 뭔가 그 속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에도 첫 것을 바치라고 그랬고 레위기에서도 그랬고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은 처음 것은 뭐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쭉 이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11조 정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과 똑같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재산도 물질도 명예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것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언제 날아가는지 모르게 다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표시가 뭐냐 하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 것은요, 또 소중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 농사 지어도 가장 좋은 것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 먼저 생각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첫 것, 귀중한 것, 소중한 것 드릴 줄 아는데요. 드려야 되는데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의사항을 했는데 꼭 약장사 같아. 예. 주의사항.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주의사항은 뭐냐? 그러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고 그렇게 드려야 한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한번 띄워주시면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야는 내가 가짐이 여기는 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시느냐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진심이 담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양이 많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아니라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가 일부를 숨기고 가져왔지만 숨기고 가져온 나머지도 엄청나게 큰 헌금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엄청난 거액의 헌금을 드리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액수가 크다고 받으신 게 아니고 정성이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아주 작은 두 랩돈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도 주님께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작은 거 드렸지만 뭘 가지고 드렸어요? 그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좀 달라, 내가 부족한 것을 너희들이 좀 채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절 예물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사.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누가 헌금 얼마 하니까 나는 그래도 명색이 집사고 명색이 권사고 명색이 장모인데 얼마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하나님 원한다 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니 장로에도 가난할 수 있고 집사에도 가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형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이 드리면 크기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거나 중단하고 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하는 이유 가운데 뭐 이사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그만 다니거나 또는 옮기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됐는데 자기가 동네에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융화도 하고 동네에도 섬기고 이런 차원에서 자원방범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선도도 하고 그런 일을 자원했다고 합니다. 자원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사를 하는데 방범대장이 이 목사님 신출내기 방범대원 지원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방범대원 지원하셨는데 혹시 그 방범대원 일을 하다가 패거리로 막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애워싸서 목사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바구니 돌리면 돼요. 사람들이 다 한다고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아니까? 뭐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눈치 보면서 내가 뭐 이 정도 되는데 얼마 해야 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하니까 그게 부담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담은 엽전 2개 그것만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액수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을 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린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를 할 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한
모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매주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오늘 살펴보니까 어떤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예전보다 비교해보니 더 낫게 하신 것 감사. 아니 예전보다 못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꼿꼿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 감사.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고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첫 열매를 드려서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우러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복까지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